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렙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바깥 날씨가 가장 차가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 참석하시고 있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를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아모리 5개국 왕과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 5개국 연합국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11장의 말씀을 우리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메론 물가에서 기습하여서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12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12장은 그동안 그러니까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 지역의 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이 2명,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31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3장에 가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 분배가 이미 모세 때 이루어졌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포함되어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14장은 요단강 동편이 아닌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 분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용감하게 나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좋은 것을 얻게 됨을 교훈하고 있지요. 이 14장에서는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 분배 소개와 함께 그 첫머리에 땅을 분배받을 최초의 사람으로 이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좀 범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갈렙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중요 지역 거점 지역을 다 정복을 끝마치고 지금 땅 분배를 제법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땅 분배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려고 하는데 그 분배해 주기 바로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갈렙이라는 것이죠.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갈렙의 이 신앙,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갈렙의 믿음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 또는 반대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조금 전에 다 읽어봤으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기록이 3번이나 나옵니다. 8절과 9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갈렙 본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갈렙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모세가 평가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평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또 인정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 갈렙을 평가할 때 갈렙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정의 내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여호수아 또 본인 스스로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도 갈렙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32장 11절, 우리는 신명기 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쫓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 바로 이것이 갈렙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이 특징 짓는 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갈렙과 똑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고요. 반면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시중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게 되었을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는 것을 허용하고 급기야는 우상 숭배를 방임하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분열되고 마지막에는 나라를 잃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일관되지 못한 믿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결코 변질되거나 약해지지 않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은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동일한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의 이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일까요? 과연 갈렙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선한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또는 그나스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 그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그나스 사람으로서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를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백성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9절에서 말을 했었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인물이지요. 갈렙은 담대한 믿음과 강한 용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갈렙에게 맹사에 가로되 네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한 내 기업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갈렙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약속대로 꼭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의 안목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안목은 상황이 우호적일 때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매우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굳세게 확신하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주관하고 이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문제에 압도되어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영적 원수인 이 마귀는 우리에게 복잡한 현실, 열악한 환경, 불투명한 미래를 무기로 쉴 틈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삼성도에게 불신과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먼저 바라보는 이 갈렙과 같은 대담한 믿음의 안목과 생활에 적용하는 습관만이 이런 거칠고 외롭고 험한 세상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6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을 볼 텐데 그 중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렀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와 같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현재 8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이 45년은 광야 생활 38년, 광야 생활은 40년이지만 가데스바네아 정탐 이후의 생활은 38년이라고 신명기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넥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38년. 45 빼기 38을 하면 7년이 되죠. 이 7년이 바로 가나안 거점 지역을 정복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중요 거점 지역 정복하는데 7년, 그 다음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머지 그 영토를 점령하는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현재 나이 85세의 갈렙, 지난 45년 동안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견디며 생존하게 하신 것도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한 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담한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존의 이유를 알고 생존의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갈렙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아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갈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자신이 살아온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평안, 행복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살아온 이유는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보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부활의 약속인가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인가요? 모두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입문할 때에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저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갈렙의 믿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세 번째는 이 갈렙의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 온전한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수반된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45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인 40세 때만큼 현재 85세 때인 지금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담력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고 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정탐 보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없는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했던 대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는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격하기 굉장히 꺼려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이 뻔히 보이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왜 고생을 사서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45년 전에 수치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불신과 열등감을 척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생활 38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 원망으로 인해 모두 멸망당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덕분에 7년 동안 가나안 주요 거점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즉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패배의식을 쳐부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민수기 1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갈렙이 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지요. 85세 노인의 선택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수아와 버금갈 정도로 공적이 뚜렷합니다.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대우받고 비옥한 평야나 기름진 땅을 요청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는 곳에 안주하여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갈렙은 그런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 그러나 반드시 깨뜨리고 타파해야 할 이 패배의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열등감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선택의 이면에는 고생과 수고, 심지어는 헌신과 희생이 눈에 뻔히 보이지요. 이를 모를 리 없는 갈렙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갈렙에게서는. 하나님의 온전히 쫓은 까닭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 한 가지로 이 쉬운 길을 버립니다. 대신에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쉽고 편한 길보다는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의롭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85세 노장 갈렙의 진 면목을 또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산지가 바로 하나님의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28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호수아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은 똑같은 거죠, 지금. 그죠? 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인용해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있는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 있죠. 그 땅이 뭡니까? 이 산지죠. 이 산지 이름이 22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헤브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탐꾼들이 탐지한 땅은 아낙 자손이 가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대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산지인 거죠. 이 산지 이름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헤브론인 땅입니다. 갈렙은 비록 거인 족속에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이 앞에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렙의 믿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믿음, 그리고 도전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현실에서 몸소 실천하여 이루어내려는 갈렙의 행함, 이 두 가지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다 읽으실 걸 생각하면서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헤브론은 실제로 이제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헤브론은 어떤 곳이기에 갈렙은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시기를 그토록 열망하였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본인의 기업으로 만들고 말았을까요? 헤브론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자,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간단히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고 내 후손이 땅에 티끌 만큼 번창하리라고 복을 계시했던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접대한 장소가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 들은 것도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헤브론의 명칭 마므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잠깐 그랄에 머물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거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자,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아까 전에 말했던 마므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랏 아르바, 다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헤브론이 어떤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누구도 살았습니까? 야곱도 산 곳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모두가 묻힌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라헬을 제외하고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묻힌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자,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헤브론을 바라보았을 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면에 숨어있는 이 헤브론의 영적 가치를 알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손이 번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헷불 언약을 체결하여서 이삭을 낳게 될 거라고 계시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거주하던 땅이 헤브론이고, 또한 믿음의 라헬을 제외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영적인 공간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가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배출될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갈렙의 헤브론 기업 분배 요청 수락 이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의 표면에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근거는 여호수아 1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서 9개 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록된 지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누가 속해 있습니까? 갈렙이 속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다음 15장을 보시면 15장 제목이 뭔가 하면 유다 자손의 땅 분배예요. 9개 반 지파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지파를 분배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제목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땅 분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먼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땅 분배받은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앞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갈렙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도록 초점이 바뀐 것은 바로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수락받은 이 일 직후부터입니다. 갈렙의 헤브론 요청은 본인은 물론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이건 다 아시겠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갈렙이 죽고 난 다음 400년이 지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등장하죠.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최초로 세움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죠. BC 444년에 세 번째 귀환할 때 왔던 사람들이 이제 거처하는 장소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느헤미야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이 갈렙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해발 1015m의 산지 헤브론. 갈렙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헤브론을 정복하였던 이유는 첫째로 여호수아서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즉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마음을 다해 쫓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600년 전부터 헤브론에 깃들여 내려온 하나님이 주실 복의 약속, 믿음의 조상들의 3대에 걸친 신앙적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헤브론 땅의 영적 가치를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45년 동안 초지일관된 믿음의 깊이와 성숙함을 안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아낙 자손을 모두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도피성으로 이게 복속이 돼요. 도피성으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전쟁을 통해 얻은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자마자 헤브론을 레위 사람들에게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 땅을 헌납하게 됩니다. 아시는 내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렙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1세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갈렙의 히브리어 어원은 칼렙입니다. 칼렙. 뜻은
개입니다, 개. 주인의 마음을 재빠르게 읽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 딱 갈렙의 인물 됨됨이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사실 갈렙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개혁 개정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갈렙의 순종을 넘어선 이 충성을 말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충성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순수 유다 혈통이 아닙니다. 출신이 비천한 에돔 족속의 뿌리를 둔 그니스 사람입니다. 야곱 계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가나안 정탐 보고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순종을 일삼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하여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의인 갈렙은, 믿음의 이 갈렙은 38년 동안이나 어쩌면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는 이 광야 생활을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정확한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렙을 포함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했다는 거죠. 누가요? 갈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정탐 보고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을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은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을까?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했던,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임을 본다면 어떤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행자, 약간 더 나아가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친구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갈렙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갈렙이 등장을 하죠. 친구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거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너와 같이 옛날에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 땅을 달라. 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워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택하여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권위를 인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실제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갈렙의 충성은 신분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결코 우호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한결같이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더욱 소중하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충성할 만한 사람이 충성한 게 아니에요. 충성할 수 없는 신분이고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나이도 그렇고 여러모로 보건대 참으로 충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구정문하는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참 갈렙의 믿음은 진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불순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 나에게도 반감과 적대심이 있는 사람과 38년 동안 함께 험한 신앙의 길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도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종일관, 초지일관 견고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함이 함께 수반되었기에 더욱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저와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량없는 복이 우리와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는 생략하고요.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